저희 집에서는 이제 보통 식사 시간이 되면은 저나 아니면 아내가 우리 주아나 유나를 부릅니다. 주아야, 밥 먹어. 유나야, 밥 먹어. 보통은 이렇게 한 번 불러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주아! 이 정도 소리를 해야 겨우 나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소리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정말로 방에서 엄마 아빠의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에 귀 기울이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밖에서 엄마 아빠가 밥 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내 귀로 들리는 이 즐거운 소리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즐거운 일이 밖에서 엄마 아빠가 부르는 목소리보다 좋은 경우에는 못 들은 채 하면서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은 또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절 정도 순종합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생각하여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적 순종은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울의 선택적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도대체 아말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까?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본문에서 15장 2절에서 말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하여는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으로 400여 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모세는 한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합니다. 바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은 30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낙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전체의 행군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이 뒤처졌습니다. 이 아말렉은 비겁하고 잔인하게 이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나약한 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들과 병든 자들은 그 전쟁을 통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모세는 갑자기 이 아말렉을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안정되었을 때 반드시 아말렉을 소멸하라.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적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모읍니다. 21만 명의 군대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완전히 멸망시켜라라는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때에 이렇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은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성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민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멸하라는 것은 죄악과 부정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는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악이 그 땅을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히 진멸하여서 온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그 땅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때에 구약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린아이까지 다 완전히 멸망시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끝이 없어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장 자비롭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말렉의 백성과 군사들은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고 좋은 것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 보아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취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중하여서 내가 모든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계속 변명하면서 강조합니다. 15절과 2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고 말합니다. 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지만 그를 살려서 도망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이면 됩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이 마치 이방신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방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면서 진짜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승리와 풍요와 명예와 부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승리와 풍요와 명예를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울 왕의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행할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와 풍요와 명예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한 사울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선택적 순종을 통하여 사울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명예를 얻고 승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남겨진 많은 것들을 취합니다. 그가 취했던 좋은 모든 것들은 그의 탐욕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명예뿐만이 아니라 부와 승리까지 다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돼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에게 좋은 것들을 다 취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우상 숭배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 왕이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의 부귀 영화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15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실질적으로 사울은 부유했습니다. 잘났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컸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만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했다라는 그 말에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 삼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변했습니다.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처음 마음가짐을 버리고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승리와 번영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얻고 싶은 자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무려 사무엘상 15장에는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듣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듣다, 주의하여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사용되는데 때로는 한글로 번역하면서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목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말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듣다라는 말도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들으소서라는 말이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라는 단어를 아예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리하면 내 귀에 들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양과 소가 소리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다 듣다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순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라는 부정사로 사용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의 말 할 때 이게 소리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무엘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사무엘의 말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에 순종하였던 사울이 13장, 14장, 15절로 가면서 점점 여호와의 소리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13장, 14장, 15절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만 멀어진 게 아니라 13장, 14장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무엘과도 멀어졌습니다. 점점 사무엘의 소리와도 멀어집니다. 그 결과 15장에서 마침내 그는 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탐욕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는 이 선지자의 소리에도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에 귀 닫고 사무엘의 소리에 귀 닫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승리와 풍요와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닫고 그가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들은 소리는 바로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이 욕망과 탐심의 마음이 사람이라 있습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사울의 탐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울 왕의 욕망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합니다.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마라. 남겨두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선택적으로 순종해도 된다.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말렉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면 됩니다. 금은 보화와 많은 양떼들을 남겨두라라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멸하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을 바라라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남겨두고 너의 것으로 취하라라는 목소리가 너무나 강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의 소리가 그의 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21만 명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승리했는데 이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남겨두자. 좋은 것을 취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1만 명이나 되는 목소리에 사울은 귀를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역시 그 마음속에는 이 승리를 취하고 싶은,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리자, 선지자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리자,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 100% 순종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선택적으로 남겨두자.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 영리한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사울 왕은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 탐욕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마침내 사울 왕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온전히 순종하라는 여호와의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소리에 귀 닫고 남겨두라, 괜찮다, 네 자신의 것을 취하라, 이게 합리적인 거 옳은 것이다 라는 이 소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의 승리와 그의 명예와 그의 부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섭니다.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탐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모든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 이방 왕들은 그들의 신을 이방 신처럼 섬깁니다. 우상처럼 여깁니다. 마치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는 그 이방 왕이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상처럼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우상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소리 듣다라는 말이 7번, 8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한 번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온전히 따로 떼어 놓아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진멸하라라는 말은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남겨두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확장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땅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어쩌면 사울 왕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2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 앞에서 양과 소와 모두 좋은 것들이 눈과 귀에 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남겨두라. 내 물질을 남겨두라. 내 시간을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너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근사한 소리가 21만 명의 소리가 내 앞에서 계속 외칩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물질이 좋은 것이 양과 소와 온갖 좋은 것이 다 보입니다. 말합니다. 이걸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취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달리 남겨두라. 너를 위하여 쓰라. 끝까지 남겨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소리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이 재물들로부터 이 시간들로부터 이 귀한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한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바쳐버리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려보면 모든 걸 다 주님의 뜻대로 하면 무엇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내 기쁨을 찾는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분명히 책임지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귀를 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의 탐욕의 소리를 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잠시라도 눈 감고 귀 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밥 먹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밥 먹는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더 좋아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직접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밥 먹어.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에 직접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안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